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지요? 별로 안 하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저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사석간에 모일 때마다 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점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저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로 생각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서문의 성도들 앞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입은 이 양복이 좀 좋은 것 같습니까?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 양복이 제 게 아닙니다. 예, 처음 오다 보니까 양복이 없었더니 우리 자영이 우선 교회 다니는데 그 뭐 반팔로 다니면 안 되니까 한국 교회 예배 드릴 때 양복 입으라고 이거 줬습니다. 그러는데 또 넥타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야 넥타이 없나 했더니 넥타이를 한 10개 주는데 제대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간다 갈 때 이 넥타이들을 다 가져가면 그 현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는데 제가 다 알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한테 좀 넥타이 하나 달라 했더니 그것도 좀 멜만한 걸 하나 줘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옷을 입고 있으면 참 편한데 남의 옷을 입고 있으면 뭔가 좀 불편합니다. 저는 우간다에 사는 것이 제 옷을 입고 있듯이 참 편안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있을 때마다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이 서문의 이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천국의 삶을 맛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참 행복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방문하는 이유 중에 크게 대분을 해본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열악함을 통해서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질병 문제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지인들과의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서 좀 쉼을 가지려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행하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에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말라리아를 한 15번 걸리다 보니까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한국말도 좀 어눌하고 뭐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모양보다는 오늘 이렇게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서문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저 역시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 좋은 교육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지 학교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보내니까 샤워를 하면 시켜보면은 애가 학교에서 많이 맞고 오더라고요. 몽둥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반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아이를 때리는 것이 반장이 하는 일이라, 거기는 좀 교육 수준들이 낮다 보니까 반장이 되는 건 누가 되는가 하면 키 큰 아가 됩니다. 나이는 5학년 나이인데 2학년 공부하는 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선생님이 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이에게 누구든지 학생들이 떠들면 때리라 하고, 근데 자주 맞아 왔어요. 그래 샤워를 시키면은 뭐 이렇게 매 자국이 있어서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야 아빠도 많이 맞으면서 컸어. 원래 다 맞고 크는 거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빠 선교사 된 거 너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 너도 잘 맞아. 맷집도 튼튼해지고 그래 좋다. 그래 했습니다. 그렇게 또 지냈는데 그렇게 보니까
한 번은 머리카락을 쫙 당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카락이 길게 안 자라지 않습니까? 파고들기도 하고 주로 빡빡 밉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머리가 좀 있으니까 이게 진짜 머리인가 가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잡아 당긴다는 거야. 아빠, 내가 학교 가면 아들이 머리를 자꾸 잡아 당겨가지고 이게 내 머리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 여러분, 사업하시기를 원하면 우간다 와서 가발 사업을 하시면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팔꿈치에 이 칼 자국이 있어요. 너 이거 왜 이러냐? 아빠, 내가 백인이잖아요. 아들이 워낙 깜깜하고 흑인이니까 우리 황인준을 보고 그 우간다에서는 백인이란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백인 선교사님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합니다. 그래, 백인인데 백인은 피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칼 가지고 한번 이 팔꿈치를 그어봤다 그래요. 참, 그런 말 들을 때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쩝니까? 그래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도 아이들 학교 가기를 너무너무 좋아. 아빠, 나는 오늘 우간다에 학교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다른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가방을 던져버리고 가방을 내팽개치면서 아빠, 나는 국제학교 안 보내주면 절대 내가 현지학교 시커먼 아들하고 안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우간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학교를 참 다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센터를 짓는 가운데에서 이제 학교를 좀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학교를 옮겨서 하나님, 이번에는 애들에게 제발 머리 잡아 당기지 않고 칼 갖고 좀 손 안 비고 좀 이래 다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학교 개학한 지 한 나흘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제가 픽업해가지고 오는데, 아빠, 내가 오늘 난리를 하나 쳤어요. 무슨 또 난리 쳤노? 또 불안합니다. 내 이야기 듣기 전에 뭔 사건을 쳤는가 싶어서 불안한데, 아빠, 내가 오늘 반장 됐어요 그래. 야, 이놈아, 이 아프리카에서 네가 반장이 되면 어떡하겠나? 아빠, 그게 아니에요. 후보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서 1명, 한 2명 지원하고 또 그 다음 사람 한 대여섯 명, 그 다음은 10명인데 나는 나를 사람들이 좋아할지 몰랐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무엘, 영어 이름이 사무엘인데 사무엘 킴 하는데 선생님이 전부 다 사무엘 킴 지원하는 사람 손들어 했더니 전부 다 무슨 의자 소리가 드르드르 나더니 온 백성의 이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하는 바람에 내가 반장이 됐어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참 이런 이야기에 박수를 칠 줄 아는 여러분들은 정말 센스 있는 그런 타 교회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빠, 내가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우리 학교는 밥을 줘요. 아프리카에서 학교에서 밥 안 줍니다. 쌀밥 안 줍니다.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먹는 거지 어떻게 쌀밥을 줍니까? 맨날 옥수수로 이렇게 만드는 그 뽀쇼라는 거하고 콩, 거의 죽을 때까지 그거 2가지만 먹는 그 사람들인데 쌀밥을 주래. 아빠, 오늘 고기, 염소고기 2점을 먹었어요. 우리 학교 너무 좋아요. 우리 학교 수색식 변소 있어요. 그전에는 푸세식이 돼가지고 좀 응가를 하고 다 앉아있으면 몇 초가 경과한 후에 푹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가지고 물로 땡기는 게 있어요. 아빠, 학교에서 너무 화장실이 좋아가지고 오늘 내가 2번 갔어요. 그랬어요. 이야,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방문하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야야, 한국이 좋지? 마마 가지 마라. 아버지 꽃이 같고 한국에서 개척해라 하고. 그런데 안 돼요. 내가 반장이잖아요. 내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두고 온 아이들이 너무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유년부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간다가 좋나 한국이 좋나 하면은 우간다 간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야, 한국 학생 네 한번 나와가지고 네 한국 노래 좀 한번 해봐라 했더니, 얘가 무슨 노래 했겠습니까? 애국가를 했겠습니까? 예?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했습니다. 무슨 찬송가 했겠습니까? 예수 사랑하신 그건 아니고,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 참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드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니, 이거를
아들이 뭐 압니까? 그거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니 그거 다 했나 했더니 아빠 내가 1절부터 3절까지 다 외웠는데 다 했어요. 그래. 니 가사 안 빠먹었나? 이거 가사 당연히 잊어버렸죠.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니? 얘들이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해가지고 나중에 또 가사가 생각나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박수를 쳤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아이가 잘 자라고 적응하고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저를 모르는 성도들마저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으니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도시보다는 오지가 좋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경남 창원군 대산면 1동리 42번지가 제 본적지인데 거기에 본포마 그 가래고래 그 본포마 1동 또 이쪽에 또 본포마 여기에 산 하나 건너서 우리 외가 또 친가에서 선교사 쪼락말 타고 오는 그 쪽복음 들고 전하는 그 말씀에 복음을 받아들인 1호 우리 할아버지 가정이 되어지고 또 우리 외할아버지 가정이 되어져서 진영 장날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 당신 가족밖에 없으니까 우리 피차 사돈합시다 해가지고 아버지 16살에 우리 어머니 18살에 연상의 여인과 함께 이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사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이거 뭐 앞에 뒤집어 쓰는 거 있죠. 그거 해가지고 그때서 처음 이거 까디비 주면 그때서 아버지 얼굴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살면서 도시는 나 외에도 아무든지 누구든지 살 수 있는데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한국 선교사는 저희 가정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아무도 선교사가 발걸음을 디디지 않은 곳에 가야 우리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 생각 속에서 참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이지만 살아갑니다. 참 행복합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불편할 따름이지 그것이 불편거리가 되진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기 없으니까 일찍 잡니다. 일찍 자니까 좋고 건강에 좋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요 전기 없으니까 일찍 자니까 자녀를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자연 증가가 얼마나 되고, 뭐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보면 뭐 5명 낳았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적어도 10명씩 낳아야 되고, 그러면 15명씩 이래 낳아야 그래도 자녀가 이 정도는 좀 많이 낳았구나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3개 부족을 커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태소 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랑오 부족, 제가 살고 있는 이 랑오 부족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랑오부족의 토요일마다 사람들을 위해 또 도시 사람들은 또 직장 다니고 하니까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참 안타깝지만 목사님들이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한 가지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 천지 창조를 며칠 만에 했습니까? 하면 손을 번쩍 듭니다. 하루. 어떻게 하루만 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 날 짜다가 걸릴 필요 없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첫째 날 보시기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 좋았더라 가르쳐주면,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천지 창조를 6일 동안의 행거를 가르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도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만 했어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참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 배우고 또 잘 모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이는데 제가 모일 때마다 밥을 좀 먹이고 싶어서, 이 사람들 평생토록 옥수수 가루 먹는 거 이제 언제 한번 밥을 먹일 수 있을까 싶어서 늘 모일 때마다 새끼 밥을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 밥을 주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자기들 또 회비를 좀 내려가지고 제가 3,000원씩 한 10끼를 먹어야 되니까 3,000원씩 내라고 합니다. 그 내게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간증을 해요. 선교사님, 내가
올 때마다 회비를 내고 싶었는데 1,000원씩 1,500원씩밖에 못 내서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나도 회비를 좀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다음 모임 때는 3,000원 회비 내 밥값 잘 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좌판에다가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옥수수도 팔고 호박도 팔고 가지도 팔고 참깨도 팔고 쫙 했는데, 우간다에서는 상권 행위에서 다른 사람은 호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에게 고객이 자꾸 묻는 거예요. 이거 콩 얼마입니까? 이거 참깨 얼마입니까? 옥수수 얼마입니까? 고구마는 얼마입니까? 이래 묻고 물건은 나한테 와서 사는 거야. 나는 입도 가만히 있고 에너지 소비도 안 하고 있는데 물건은 나한테 다 파는. 그래서 3,000원 팔고 2,000원 팔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뿔 따고 나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나 물건값은 나한테 다 물어보고 물건은 당신한테 사고 말이야. 이랬더니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 배우려고 이 성경 세미나 3,000원 회비 내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이 당신의 기도를 물건 팔아가는 걸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같다 생각하고, 나도 이제 당신 따라서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강의를 하는 중에 오전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신 오늘 왜 이렇게 강의 중에 늦게 왔냐 했더니, 자전거가 없고요, 오토바이도 없고, 그것은 다 돈 주고 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젯밤에 출발해가지고 이 성경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배우려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걸어서 이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그래, 네가 뭐 필요한 게 있느냐, 무엇이 필요하냐. 선교사님, 혹시 부족으로 된 성경이 있으면 우리에게 나 성경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나 주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참 후원을 받아서 제가 그 앞에 다 붙입니다. 이 성경은 어느 성도가 헌금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하고 줍니다. 그랬더니요, 한국교회가 나에게 정말 원자 폭탄같이 아주 위대한 그 힘이 되는 그 성경을 나에게 줬고, 내 평생의 소원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싶어 하는 건데 부족으로 된 성경을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준 분에게 날 대신해서 좀 인사 좀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이분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곳곳마다 참 믿음의 간증을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참 간증할 것이 많습니다. 어느 참 목사님은 간증을 하니까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참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싹군 목사입니다, 나 회개합니다, 나 좀 선교사님 좀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베드로 설교하고 바울 설교하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구약은 오래된 약이기 때문에 안 묻어도 되고 새로 된 신약만 모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구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정말 싹군 목사입니다, 나는 내 때문에 이 땅에 부흥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참 동역자들을 만날 때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바젤이라는 초등학교 선생님 집에 선생님이 공부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안 왔을까 하고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 집을 신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어요. 갔습니다. 그 집이 어디냐 했더니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이정표도 없는 가운데서 참 비포장 도로를 이리저리 해가지고 한데 뭐 길이 있느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 집에 갔더니 나랑 놓칠까 싶어서 했더니 그 성경 배우러 오다가 트럭 같은데 정말 무한정으로 사람들이 탑니다. 짐도 타고 사람도 타고 능력껏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수단인데 이게 떨어지면 지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지 뭐 트럭 운전수가 책임져 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 떨어지다 보니까 성경 배우다가 팔이 부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너 마음에 주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집이 어디냐 했더니 저 뒤에는, 아이고 내가 자전거가 아니고 난 바퀴가 4개가 굴러가는 이것을 내가 통과해야 되는데 이 길 좋다 하더니 자전거 길만 좋으면 저가 차가 없으니까 자전거 길만 좋으면 좋은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참 남의 밭을 참 양파 심어놓은 거, 이 양배추 심어놓은 거 안 보게 하려고 살살살살 비켜가지고 길 없는 곳을 만들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한번 해달라 해서 우리가 참 앰프를 빌리고 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집회를 다 마치고 새신자 결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어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날 결신한 사람들이 이 바질 선생님 집에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은 선생님이니까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내 집에서 이 어떻게 하냐. 자기 집이 드디어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나나 나무를 자르고 참 떨어진 천막을 조각조각 붙여서 이어가지고 상도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회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목소리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10명, 20명, 한 2달 있으니까 한 100명 모인다 그러죠. 정말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찬양 한번 들어보 주실래요? 갑자기 나온 요정도 회장입니다. 이거는 오늘 좀 간단한 찬양이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 점프를 잘합니다. 한 4, 5cm씩 크게 뛰어가면서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 참 예배를 자기 집이 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서 그때 드렸던 그런 예배인데,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하면서 그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족에는 특별히 참 여러분들이 우간다 생각하면 이디 아민이라는 그런 폭군을 기억하실 건데, 그 다음으로서 조셉 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반군 지도자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참 100만 명 정도를 한 10여 년에 걸쳐서 죽였습니다. 지금은 옆에 나라인 콩고라는 나라에 피신가 있지만은 참 우리 부모님이 이 조셉 콘이 반군 때문에 죽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웃는 사람이 너무 신나게 웃으면 불러가지고 너 왜 웃고 싶니? 웃니? 너 이제 그만 웃으라 하면서 입술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누가 심각하게 있으면은 넌 너무 심각하다 해가지고 막 계속 심각해라 해가지고 입술을 또 꼬매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넌 비를 어떻게 먹니? 비를 어떻게 받아 먹고 싶니? 나 비도 정말 물이 귀하니까 빗물을 내가 바로 받아 먹고 싶어요. 그럼 그래? 그러면 바로 받아 먹으면서 코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먹지 않고 하늘에서 이 열려진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바로 받아 먹도록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네가 긴 팔 옷을 입고 싶나 짧은 팔 옷을 입고 싶나? 나는 이 더운 곳이니까 내가 짧은 팔 티셔츠를 입고 싶어요. 그럼 평생토록 짧은 팔 입으라면서 오른팔을 왼팔을 다 잘라버려요. 그렇게 해서 궤변을 가지고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사람들을 참 많이 죽이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영화를 한번 상영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울질 않아요. 이건 한국에서 보여주면은 참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남자들마저도 잘 우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은혜로운 영화를 보고 어떻게 좋다, 남자는 안 된다, 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울질 않는가, 참 이상해가지고 좀 야단을 쳤어요. 너희들은 정말 감정도 없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화를 보면서 눈물 하나 흘리지도 않고 이러냐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래요. 우리는 가슴으로 웁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조셉 콘이 시절에 우리 눈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죽고 우리 형제들이 죽일 때 우는 사람이 있으면 더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으로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이 선교사가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구나. 내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내가 더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이게 세워진 이 아강이 교회, 또 아야라 교회, 정말 곳곳마다 참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참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렇게 참 가진 것 없지만 악기 하나 없지만 뭐 올간 이게 2개씩 갖고 있을 건 뭐 있습니까? 하나는 막 우간다 보내주면 좋겠구만.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뭐 박수, 손뼉치고, 그리고 북 있는 거. 이거 어떤 분에게 갔더니 한 분은 우리 석유통 한 말통짜리 아니십니까? 그거 가지고 나무 짝대기 잘라가지고 막 치는데 나무 이게 뭐 이게 막 도망가고 해가지고 손바닥으로 쳤다가, 그래서 내가 참 안 돼서 내가 북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자기가 이 소아마비였는데요, 이 북을 가슴에 안고 내 평생토록 이 북과 함께 죽겠다 그러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좋은 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할 얘기가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림을 좀 보고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난과 에이즈와 우간다는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우 가시기 때문에 3분이 오시는데 더 많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전체가 저렇게 위에는 이슬람권이 많이 내려온 가운데서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가 해적들이 많은 소말리아입니다. 여기 에티오피아고 케냐, 탄자니아, 그리고 요 빨간 게 여기 우간다입니다. 거기에 보이는 호수가 유명한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는 빅토리아가 우리 남한만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죠. 다음이요. 제가 처음 사용한 것이 감팔라부터 해서 이제 일부에 얘기했던 쿠미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리라에 살고 있습니다. 3부에 얘기할 건데 굴루라는 곳까지 다 부족이 다릅니다. 아촐리 부족, 랑오 부족, 이 테소 부족.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쪽 지역이 케냐하고 국경이 돼 있는 저 지역이 마사이족들이 한 60만 명이 살고 있는 거기에 참 그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리라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점점 사역지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 사람이 조세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코도 잘리고 입도 이렇게 귀도 잘린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스탑 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 여기는 참 보기는 좋지만은 여기에 지체 부자이자 인종 청소한다면서 노인들은 다 생사람을 잡아서 트럭에다가 여기에 건강한 사람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폭포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오얌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다음 아까 이 목사님이 아까 구약을 안 가르쳤던 목사님인데요. 그다음 낮에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다음 소경도 들고, 어떤 분은 한 번은 임신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 아무리 내가 남자지만은 보기가 상태가 영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라. 지금 성경 안 들어도 되고 가라 그랬더니 선교사님, 내가 이번 기회 놓치면 내가 언제 성경을 또 배우겠습니까? 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야야, 이거 뭐 터지 가지고 뭐 하면 이제 나이 웃자란 말이고 내 감당이 안 된다. 가라 안 간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합심기도 하나님, 야로 이거 딱 막아 가지고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안 나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아이가 생산되도록 하나님 보고 주십시오 해서 그 아이가 진짜 그런데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킴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8명 아를 이름을 빌려줬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 이게 항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곳곳마다 세미나를 합니다. 다음에 그다음 여기 가르치니까 성경을 가르치니까 60점 밑으로는 제시를 봐야 돼요. 안타깝게도 저는 제시 보는 사람들인데 거기는 영어를 쓰니까 엘리야,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다 모이는데 특별히 모세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제시를 봤습니다. 근데 그다음 볼까요? 이 모세가 그래도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모세 집사님께서 성경을 배우고 너무 속골 먹이는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 너무 감사해서 신문 들고 나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고는 또 성경 배우고는 성경을 들고 성경 읽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돼서 하루가 간다고 참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분은 참 술 먹으면 너를 살려주겠다 하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 해가지고 할아버지라서 계속 두드려 맞고 죽이지 않고 살렸는데 부부 목사님입니다. 아들, 딸, 사위 전부 다 목사가 돼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그 드럼 사준 저분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교회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칩시다. 그 다음 넘기시죠. 그 다음 이제 헌당식 모습이고요. 아강이 교회도 또 나무 밑에서 저렇게 교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1호 교인이 돼서 개척한 데 해서 저 교회를 또 부산의 어느 교회 지원으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헌당식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 교회 예쁘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 성경책을 다 주고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염소를 사줘서 전도하게 합니다. 아야라 교회가 이게 아까 그 바젤 선생님의 자기 집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저분이 이제 바젤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다음 그 아야라 교회 아강이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선교 편지를 보냈더니 부산의 어느 한 집사님이 내가 건축비는 없지만은 땅은 사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200만 원을 보내줘가지고 800평 땅을 샀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지금 저 교인들이 교회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새로 구입한 천막은 엉망진창이지만 저렇게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일 때마다 그들 또 헌금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저기 지금 박스 속에 헌금인데 뭐가 들은 줄 압니까? 어느 분이 계란 2개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두렵돈처럼 작은 것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살아가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이게 제 안에 노미전 선교사는 주일학교 사역을 정말 재래식으로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새소식반을 주일학교 학생들은 많은데요. 가르칠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년 동안에 노선교사가 제일 한 것이 교사들에게 1년 동안 영어로 주일학교 교재를 1년분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책을 이렇게 배분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많아서 이제 가서 정말 교사들을 어떻게 잘 훈련시킬 것인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새소식반에 우리 아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오면 금방 한 20-30명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했더니 아빠 3집만 가면 돼. 왜냐하면 한 집에 10명씩 자녀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30명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 다음 우간다들이 많은 선교들 화형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는 그런 우간다의 역사입니다. 다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간다를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서문교회 심령 속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